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도교신학 박사의 JMS 말씀 전하기. 오늘도 비유론이고요. 일곱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비유론 일곱 번째 시간. 지난번까지 돌 비유까지 했고요. 오늘은 떡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짧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하면 보통 일반 비유가 끝나게 되고 다음 시간부터 특별 비유에서 해, 달, 별, 말세, 섬, 산, 섬, 구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죠. 올해 안에 비유론이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아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입문 끝났고 초급의 첫 번째가 비유론인데 비유론하고 올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기로 했으니까 올해 모토도 있고 해서 30km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유론에서 7번째 시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할 거고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은 전하긴 할 텐데 내년에 주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년 유튜브 방향은 전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거의 한 달 만에 한국어 유튜브를 찍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어 한 번, 독일어 한 번 이렇게 격주로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지난 달이죠. 9월 달에 행사가 좀 있어서 저는 토요일 날 항상 토요일 저녁에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곤 하는데 딴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때문에 평일날은 좀 힘들고 주일날은 또 주일이고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토요일날 행사가 잡히거나 토요일날 일이 있으면 건너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계속 봐주시는 분들께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떡뷰 오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고 오늘 여러 가지를 계속 읽어야 된다. 6장 전체를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 6장 1절부터 13절 읽을 거고요. 그리고 26장도 들어올 26절도 읽어야 되고 35절도 읽어야 되고 51절도 읽어야 된다. 6장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 구절만 읽어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다 읽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기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때는 곧 6월절이었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보니까 한 5천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언덕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5천 명은 모였고 따르는 그 말씀 들으려고 따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거의 5천 명은 모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읽어야 되겠죠? 예. 7절에 이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7절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먹을 것 빵이죠. 떡이든 빵이든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사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건너편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좋게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우르르르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5천 명이 돼. 옛날에 5천이면 어떻게 하나씩 했을까요? 대충 잡아서 5천이었다는 얘기고, 이 당시에는 사람을 셀 때 남자 성인을 사람으로 셌습니다. 남자 성인이 5천 명이란 얘기입니다. 여자와 어린애들은 세질 않았어요. 사람으로.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어린이는 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때 같이 셌는지 안 셌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당시의 상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5천 명이 모였다는 건 남자 5천 명일 경우가 훨씬 큽니다. 그럼 사람이 막 10,000명도 넘었겠죠? 정말로 그 당시에 10,000명이 이스라엘에 모였을 것이냐? 의문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5천 명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뭐 이렇게 했더니 이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서 여기 어린애가 떡 5개, 빵이든 떡이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떡이 5개가 있는데 이거 갖고 턱도 없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다 앉게 하고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 12광주리가 남았다. 거둬들이고 끝났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배우고 사람들도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하시려고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봐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지 않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믿어지면 좋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고 합시다. 떡이 있어. 떡이 있는데 잘라서 한 사람 주고 나면 나머지 반을 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있어. 또 찢어서 무한으로 찢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5천 명을 먹을 만큼 떡 5개가 계속 찢어져 나가는 겁니까? 물고기도 계속 잘라서 주면 계속 5천 개가 이 2개가 5천 개가 되고 5개가 5천 개가 되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런 문자 그대로 성경을 쓰이는 대로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일어났다 쳐.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와우. 기적.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날걸? 여러분도 저도 살아생전에 이런 기적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걸 보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저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서기 0년부터 서기 1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2025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런 기적이 예수님 때 요때 말고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번도. 정말 고기가 또 요만한 고기가 5,000배가 늘어나는 순간적으로 그런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 이때 말고, 성경에 기록된 이때 말고는. 그리고 이때 말고 이때는 최소한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이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쳐. 진짜로 떡을 뜯어서 줬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게 여러분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하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믿어.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이걸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내 인생에, 내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굶주릴 때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굶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어. 성경에만. 성경에만 한 번 딱 나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한 번 딱 하고 영원히 이건 안 할 거야. 다시는. 한 번 그냥 보여준 거야. 봤지? 나 이렇게 대단하다? 그리고 끝날 얘기면 우리가 이걸 배울 이유가 사실, 와우, 하나님 예수님 브라보, 대단한 기적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빠졌을 때 나를 구해줄까? 이렇게는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럼 좀 다르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로 성경에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일어났으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다시금 요한복음 6장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26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때한 이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떠나셔가지고 다음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찾아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온 이유는 기적을 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계속 뜯어지는 계속 쪼개서 계속 나오는 그런 표적을 본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연건이라. 너희들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다시 찾아온 거야.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는데 누가 떡이야?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떡, 예수란 떡, 내가 떡이야.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떡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준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리로다.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오는데 그 떡은 나 자신,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뜯어 먹었나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 얘기하는 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야. 영의 양식. 너희가 밥 먹고 말씀을 듣고 너희 영이 배부릅니다. 그래서 날 다시 찾아왔다. 내가 떡이다.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떡으로 5,000명으로 계속 요수처럼 늘어나는 그런 떡과 물고기를 먹고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굶주리고 힘들고 육적으로 배고플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지 않아요. 베풀면 다른 방향으로 베푸시겠죠.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엘리야와 까마귀 밥에 나오는 것처럼 까마귀 밥을 통해서 아니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병과 기름에 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사람들이 주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 사람이 없으면 또 무슨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고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요술처럼 떡을 가지고 뛰고
뛰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떡이다. 너희들은 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배부름으로 날 찾은 거다. 왜 그렇게 해석하나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여기 말고도 요한복음 6장 말고도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인 적도 있고 성경을 보시면 또 방금 이야기도 언급하시잖아요. 내가 떡 5개로 5천 명도 먹였고 떡 7개로 4천 명도 먹였는데 너희는 어째 그 떡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내가 5천 명을 먹인 떡이 아닌 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지금. 너희들은 나랑 같이 다 경험을 하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떡이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왜? 예수님 자체가 떡이니까. 내가 떡이니까. 나의 말씀이 5천 명에게 먹이고도 남은 거죠. 4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거고. 뭘로? 말씀으로. 왜 이렇게 봐야 하느냐? 문자 그대로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알고 이런 일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항상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고 이 시대도 주님을 영접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라는 떡을 먹고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주님의 말씀이라는 떡,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저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왜 배워? 배울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딱 일어나고 말 일회성적이게 딱 한 번밖에 안 보여줄 거야. 그건 그냥 마술이지. 어떻게 쓸까? 궁금한 마술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진짜 배불렀어? 한 끼 먹고? 그걸로 땡일까? 그게 기적일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와 같이 그러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그때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떡을 먹고 영생을 경험하게 됐고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습니다. 왜? 해답을 얻었고 답을 얻었으니까, 진리를 얻었으니까, 영원히 가는 거니까. 그와 같이 그러하게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당시에도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그와 같이 그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성경 구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